그래서 지난번까지 이 9장에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어떤 그 귀한 헌신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원래 고린도 교회들이 너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은 뭘 하나 더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방식이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진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물론 예수 믿어도 장로도 싸우고 집사도 싸우고 목사도 싸우니까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요새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나를 교회 다니는 거 알면 행동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싸우는 방식이 좀 참고 또 험한 얘기 안 하고 또 혹시나 복음이나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안 되기 위해 조심하는 것 맞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온유하고 조심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누가 되는 걸 막기 위하여 조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사탄과 싸우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도 있지만 마귀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시고 또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회사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관계의 죽음은 단절이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용서는커녕 아예 단절되는 순간 그와의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끊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럴 뻔한 교회가 많았죠. 그런 고울도 많았지만 제일 바울이 관계가 끊어질 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 숨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죠. 아주 바울이 정통성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돈을 착복했다, 이걸 넘어서 바울의 인격까지 폄훼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제일 힘든 얘기, 이런 얘기들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런 얘기 살짝 비꼬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맨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떠나고 나서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늘에서 저주가 있다, 무섭지 않느냐 강하게 질책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게 얼굴 맞대고 그냥 보고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저렇게 말로 편지로 비겁하게 강하게 한다 뭐 이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아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제 가서 이거는 밝혀야겠다. 이거는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싸우는 방식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3절 말씀.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육신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싸우는 것은 방식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그 사람 안에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는 악한 영들과 먼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제 북한까지 가서 막 싸우잖아요. 둘이 청년들이 젊은이들 서로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서로 죽이지만 사실은 둘이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푸틴이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일이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이나 아니면 젤렌스키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우라고 명령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전쟁에서 나오죠. 사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 속에서는요, 이것이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때 상황과 어려움과 관련된 많은 일들, 또 누적된 것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다 귀신의 싸움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때리고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은당하고 비하를 당하고 했던 수많은 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싸우는 원인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싸운다면 내가 사로잡아야 되고 싸울 것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불편한 감정 이걸 내가 잡을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잡을 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오늘 막 순서를 뒤집어야 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싸우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지금 잡을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잡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잡을 것은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잡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격의 포인트는 그 사람도 내 속에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도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사는 훈련 프로그램들 하신 분들 또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내적 지원화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생각이 감정을 낳아요. 감정이 욕구를 낳고, 욕구가 충동을 낳고, 충동이 행동을 낳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이 나한테 감정을 낳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극이 감정을 낳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일이 나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무섭고, 이게 아니라 자극이 감정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디 산에 놀러 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부시럭부시럭하던 뱀이 막 나왔어요, 뱀이. 그러면 집사람은 기겁을 하고 놀릴 거 아니에요, 뱀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촌놈들은 알지만 뱀을 보면 반가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기죠? 저는 진짜 뱀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이거 잘 안 잡아서 모르겠구나. 그러면 직업적인 땅꾼을 봅시다. 직업적인 땅꾼. 땅꾼은 이제 뱀을 잡으면 돈이 버니까. 그러면 어떤 아줌마가 길 가다가 뱀을 보면, 똑같은 뱀을 보면 겁이 나요. 무섭고 도망치죠. 소리 지르죠. 근데 땅꾼이 뱀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막 기쁨,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자극은 똑같아요. 길쭉한 어떤 혐오스러운 동물. 혐오란 것도 어떤 자극이지만 길쭉한 어떤 그 자극은 똑같아요. 뱀이 내는 소리도 똑같고 뱀이 움직이는 모양도 똑같아요. 자극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자극인데 누군가한테는 이것이 막 무서움이 올라오고 누군가한테는 반갑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는 저 뱀한테 물릴 수 있다. 저 뱀한테 물면 죽는다. 또 땅꾼은 저거는 독이 없는 뱀이다. 저거는 비싼 뱀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 뱀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반된 감정이 있는 것은 그 감정이, 그 상황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어떤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또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아니요? 오랫동안 살면 그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고생했던 어머니, 또 누군가한테는 경우도 없고 저렇게 맨날 뻔뻔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가 드신 한 여인에 대한 평가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지만 그 살아왔던 삶 가운데 같이 그 생활을 보냈다 할지라도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 안에 오는 감정을 다르게 하죠. 그러면 자극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낳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뭘 만든가 하면 욕구를 만들어요. 욕구. 어떤 욕구인가 하면 빨리 도망가고 싶다. 저 뱀으로부터. 아니면 빨리 뱀을 잡고 싶다. 어떤 욕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욕구가 충동을 만들고 충동이 결국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있으면 자극이 바로 행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단계를 따지질 않지만 자극이 있으면, 수많은 자극이 있으면 생각을 거치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욕구를 만들고 욕구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자꾸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음란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자꾸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뭐 겁을 낸다든지 수많은 어떤 내 안에 고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뭐 또 보통 부모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아이들이 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핸드폰 계속 하는 것 아니면 계속 게임하는 것. 그러면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때 충돌이 일어나요. TV에 보면 무슨 뭐 오은영 박사 뭐 금쪽이 같은 거 보면 또 24시간 게임만 하니까 그냥 코드를 뽑아버리니까 애가 막 뒤집혀가지고 엄마랑 싸우고 막 부수고 하는 건데
마지막 행동을 멈추려고 하는 건 꼭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100m를 뛸 때 출발선에서 땅 해가지고 다다다 마지막 결승선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면 부딪히면 다치죠. 그런데 출발선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아직 가속도가 안 붙었으니까. 출발할 때 딱 잡으면 그 사람 못 뛰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100m 다 돼서 피니시 라인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딪히면 둘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권태를 느끼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뭘 하고 싶고 하다가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마지막 게임을 하려고 할 때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을 뺏거나 아니면 뭐 코드를 뽑아버리면 마지막 결승선에 달려오는 그때 딱 멈추게 되면 엄마도 다치고 애도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 자체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담배를 끊을 거야. 야식을 끊을 거야. 뭐 말싸움을 안 할 거야. 아니면 뭐 지각을 안 할 거야. 이런 행동 자체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시작하게 된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욕구를 낳고 욕구는 충동을 낳고 충동은 행동을 낳아요. 부부들이 이제 많이 싸울 때 주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로 이제 말 때문에 싸우죠. 말 때문에. 아니 왜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 처음부터 그냥 주먹을 날려 이런 부부가 뭐 있겠어요. 그런 사람 다 이미 다 이혼하고 없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처음부터 끝나죠.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 싸울 때는요. 거의 다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기분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꼭 그런 식, 당신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식이에요? 그때 막 똑같이 막 밤새도록 싸우고 아니면 뭐 아침 저녁까지 싸우고 뭐 싸우고 말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런데 사실 말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어떤 말이라고 하는 기분 나쁜 말이 들렸을 때 자극이죠. 그 자극이 들렸을 때 왜 내가 이 사람과 싸우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요. 이 사람 안에 그냥 평소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아내는 집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아니 김 과장은 나를 무시한다. 아니 이 집사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들이 들려요. 어떤 데 평소는 넘어갔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확 들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근데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 사람은 다 평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오늘 또 그러네? 이랬을 때 감정이 나와요. 어떤 감정이냐면 화가 나오죠. 화. 이 화가 욕구를 낳아요. 어떤 욕구를 만든가 하면 감정이 욕구를 만드니까 그 욕구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욕구는 어떤 화가 나올 때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욕구가 분노는 내 분노를 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나를 좀 존중해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시받는 것처럼 내가 그런 느낌을 받네? 이렇게 얘기가 안 나가요. 그냥 대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한번 말을 해. 오늘 목사님 설교가 탓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주쯤 할까? 아니면 한 번만 더 안 돼요. 내가 그러다가 그 교회를 옮길까? 그러다 이걸 하시러. 근데 교회를 옮기면 되지만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그러면 이거 집을 옮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러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 참다가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은 왜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으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다툼, 에너지, 분쟁,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말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비언어적인 요소,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그걸 만들어요.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사로잡을 잡을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은 이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을 바로 잡으면 좋지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 못 잡게 싶으면 그 이 상황을 내가 잡으려고 잡혔어요. 아니면 뭐 헤어져요. 아니면 뭐 아주 친한 뭐 형제라도 내가 그냥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만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잡을 것은 그 사람이나 이 상황이나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 생각. 왜?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그 상황을 내가 의지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바로 고쳐먹을 것인가? 그것은 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영적인 파워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로 누르는 거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상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쁜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요. 그런 표정을 보면 내가 주눅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는 뭐예요? 용서를 넘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용서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설교 막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찔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딘다. 바울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내가 참고 있다면 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의 시작도 참는 것이고 사랑의 마지막도 견디는 것이다. 참아라, 견디라, 믿으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들리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걸 보면 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얘기들인데 하나님과 이걸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럼 이 감정을,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분노, 이 분한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정을 내가 눌러도 그때 한참 뒤에 눌러질 수 있지만 또 그 감정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감정은 생각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막 누가 계속 이제 어쨌든 저를 막 불편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집사람한테는 당신이 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안전하지만, 또 이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뭐 교회에서 목사니까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지 않지만, 좀 말에 좀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면, 자꾸 속상하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도 좀 무섭게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 들다가도 다음에 뭐 하다가 막 계속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 막 또 막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막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목양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본당을 뺑뺑뺑 돈다고 어떨 때 20바퀴도 돌고 어떨 때 30바퀴도 돌고 어떨 때 100바퀴도 돌아요. 요새 너무 힘드니까 100바퀴 아니라 가덕도까지 뛴다 그랬죠. 계속 갔다가 어제도 뛰어오고 시키게 계속 뛰고 맨날 뛰어오고 계속 해요. 근데 그렇게 막 가덕도까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었다 갔다 오면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이 상담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면 화도 좀 가라앉고 서운한 마음도 좀 가라앉고 그러면 또 다 내일 목회할 수 있어요. 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좀 길게 기도하지만 또 매일 교인들 이렇게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이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제 안에 어떤 변화가 확 나도 모르게 감정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돕는 사람이다. 아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수없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혀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은 늘 나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약간 애매하게 뼈가 있기도 하고 뼈가 없고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식의 어떤 표정을 볼 때마다 아니 왜 꼭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집에 가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대할까? 저 사람과의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밤새도록 찾는데 못 찾았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갑자기 저분이 뭐가 지금 힘든 일이 있나? 나한테 뭐가 서운하고 나한테 삐지고 이게 아니라 저분이 무슨 힘든 일이 있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상했던 이 불편했던 마음에서 뭐가 궁금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 3주 동안 제가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 먹었던 게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웃겨요. 그분이 저한테 빵긋 받고 웃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막 저한테 막 좋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는가 하면 저분이 요즘 힘든가? 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가 떠올라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내가 오늘 좀 피곤한가? 내가 그때 알겠어요. 천사 같은 저희 집사람 제 아내랑 몇 번 안 싸우는데 어쩌다 한 번씩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우는 그날 저녁에 보면 대부분 그날 제가 피곤한 날이에요. 대부분 그래. 더 지나고 가서 보면 대부분 제가 그날 뭐가 피곤하거나 뭐가 좀 마음이 뭐가 좀 불편하거나 그날 그러니까 집사람은 늘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어떤 날은 그날 뭐가 그 말이 불편해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막 답도 없는 것들을 계속 했는가? 그날 아내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지? 이게 아니라 대부분 되돌아보면 그날 그 순간 제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거를 거의 인지를 못해요. 내가 나의 자신을 인지 못하고 나에 대한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공격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들을 봤을 때 뭐가 좀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어떤 갈등이 폭발됐을 때 많은 경우들은 그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자극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설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 설교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끝장이라고요 지금. 우리 수는 이거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르면 그 말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말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향하게 돼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피곤하구나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구나. 내가 지금 너무 과민하구나. 이렇게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자극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게, 그것이 그렇게 어이없게 내 안에 감정을 불러일으키질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표면적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1년 넘도록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공격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게 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성도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던 모든 일들은 바울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바울이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요, 우리 안에 나를 건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왜곡시키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만 눌러지면 그 사람이 딴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눌러지면 이 사람이 평소 같지 않게 다르게 과민하게 반응해요. 딴 건 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시간, 뭐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스위치가 켜지는 과민해지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 뇌관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견관진이라 불러요. 그 사람 안에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내가 딴 것들은 다 정상적인 기능이고 순기능이고 오히려 고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굉장히 약해요. 게으름이든지 분노든지 슬픔이든지 외로움이든지 혐오라든지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그 견고한진의 약함이 있어요. 이걸 견고한진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우리의 무기는. 그런데 뭘 무너뜨리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그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스위치를 깨뜨리게 돼요. 과거의 반복적인 아픔이나 뭐 상처들과 죄들은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해결된 과제들, 반복적으로 억눌렸던 욕구들, 그리고 처리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심지어 죄, 하나님께 온전히 다뤄지지 않는 죄,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죄든 상처든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견관진이 있어요. 근데 이 과거의 일들은요, 이런 과거의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썬뿌리로 남아가지고 우리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현재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견관진들이 성령의 열매를 자꾸 가로막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내적 치유다, 내면의 상당,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식이 다 되었잖아요. 썬뿌리, 내면의 치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순기능, 역기능, 뭐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10년 전보다 더, 20년 전보다 더 내 안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풍성히 맺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들은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은 계속 그 상태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자극이 오면 똑같이 반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일 흔한 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말하기 힘들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막 술을 드시고 주사가 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키가 크시니까, 키가 197이니까 술 드시고 막 주사할 때 항상 그게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하셨는데 그 공사판에 쓰는 빠루라고 하는 그 못 빼는 쇠덩이 있거든요. 그걸로 집에 막 유리창을 깨고 막 애들을 위협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는 공포가 느껴져요. 집에 다 유리가 깨지고 술만 드시면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술 깨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막 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도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밥에 알코올 빙이라고 하는 약을 타셨어요. 그게 이제 술이 들어오면 토하는 약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님이 40년을 그 약을 밥에다 타서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독약을 아니에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으면 이틀, 3일, 한 달 내내 드시니까 술을 과하게 먹고 온 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지금 저 인간이 또 이번에 술 먹을 것 같다. 그럼 미리 아침에 약을 먹이시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힘들게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각한 그 아버지 그 주사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릴 때 너무 공포였어요. 아버지 술 드시고 막 깨고 부수고 때리고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건들이요. 감정을 낳잖아요, 감정. 사건은 감정을 낳으니까. 감정이 뭔가 하면 두려움, 공포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막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막 밖에 나가서 막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뭐 이웃 할머니 불러오는 거 창피하기도 하고, 맨날 막 그런 게 아침에 막 다 깨져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때 복합적이 어릴 때 나이니까 뭐 5살, 6살, 7살 이럴 때 나이니까 그게 거의 뭐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감정들은요, 제 안에 반복되니까, 어릴 때는 반복되니까 그 감정은 없어져요, 에너지는. 하지만 이런 상처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제 안에 어떤 언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술 드시면 주사를 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하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너무 어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어떤 비합리적으로 문장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면 아버지가 화가 나면 무섭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그땐 너무 어리니까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이 생각 잘못된 거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이게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하여간 2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제 안에 잘 먹을 거예요. 아버지 그냥 뭐 따뜻했던 기억도 많고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제 기질을 보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으면서 왜 제가 웬만하면 다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좀 관대한데 언제 제일 많이 막 제가 예민해지는가 하면 누군가가 화가 났다고 느꼈을 때, 누군가가 약간 음색 톤이 올라갈 때, 누군가가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제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기분이 안 좋을까 봐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살펴가지고 엄마의 기분이 좋은가, 형이 기분이 좋은가,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가, 친구가 기분이 좋은가. 그러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자꾸 웃겨요. 막 과장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막 저를 비하한다든지. 그래서 막 유머가 발달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친구들 저를 만나고 사람들 저를 만나면 유쾌하고 재밌게 잘 놀아요. 근데 집에 가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보니까 제 안에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멀쩡하게 다 성숙했어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뭐 하는데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뭐가 조금 기분이 안 좋다 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척 하면서 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과하면 제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집사람이 뭐가 조금 뭐 얘기를 했는데 평소하고 톤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날 피곤했다 하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화가 났다. 그러면 온 관심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뭐가 화가 났을까?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혼자 막 소설 쓰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불편한데 뭐가 불편하지? 집사람이 뭐가 불편하지? 왜 오늘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지? 왜 오늘 안 묻지? 왜 안 웃지? 전화했는데 오늘 왜 쎄하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오늘 이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갑다. 오늘 뭐 바쁜갑다. 아니면 뭐 오늘 뭐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뭐가 스위치가 켜지면 극도로 제가 예민해져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화가 났을까, 거기를 찾는데 기진맥진하게 돼요. 에너지 다 쓰니까 기진맥진하니까, 과민하니까 딴 데서, 이상한 데서 뭐가 조금만 과정이 나도 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아니야,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돼. 평안하게, 주님이 주는 평안, 제 감정을 잡으려고 했지. 제 감정을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제게 안정감을 주십시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 줄 알아요. 10년, 20년 공부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감정이란 거죠. 잡히는 게 아니라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나 이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비합리적 생각들을 잡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안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꾸 타로잡기 시작하죠. 성인이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제 성인이다.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내가 불쾌할 수 있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계속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화가 났다고 내가 위험한 건 아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니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육체의 아버지는 비록 너를 두렵게 하였지만 나는 너의 참된 보호자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내가 제 감정을 계속 잡으려고 했을 때 감정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이 생각을 사로잡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마치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한 반쯤 걸려있는 것처럼 왜 딴 사람은 이 정도 그냥 편하게 가는데 기름은 10리터 넣으면 100km 더 가고 200km 가는데 나는 왜 20리터를 넣어도 왜 10km밖에 못 가고 피곤할까? 늘 힘이 들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제 마음과 제 감정을 소모시키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리니까 이제는 연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줄게요. 3절부터 4절 5절입니다. 제가 3절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한번 띄워줄까요? 3절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가난해도 평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도 그가 부유해도 그는 편안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가 무능해도 주변을 평안하게 편안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 안에 없는 것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을 흘려보내고 싶어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찼다면, 아무리 평안을 흘려보내고 싶어도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평안을 흘려보내고 싶어도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흘려보내고 싶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자기가 먹이고 싶은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액 속에 있는 것이 흘러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막히고 어느 한 것 돌아볼 틈이 없은 것처럼 모든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데 가로막는 이 모든 사탄이 숨어놓았던 이 모든 생각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부수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과거든 나의 현재든 내 삶의 미래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상처든 죄악이든 그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갈 것입니다. 세움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안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움교회는 그 어떤 다툼도 없는 안전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유케 된 자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통하여 서로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공동체입니다.